제가 이번에 말씀 총 주제를 혈관에 말씀이 흐르는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달리 주제를 하나 제가 정한다면, 색다르게 정한다면, 제가 미주 목회 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두드러진 점, 특별히 뛰어난 점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미국에서 건네에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소중한 앞에 아마 총회에서 그래서 지혜에서 북한 선교부장을 하시던 오범석 목사님을 아마 총부장으로 이렇게 초대하신 것 같고, 또 해외 선교부장 연합회에서 하시던 손일도 목사님을 아마 청소년부장으로 초대해서 우리 합회 그 팀을 이루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은퇴 후에 그 몇 해외 선교지를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을 뵈면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어떤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선교사님인지 혹은 다른 개신교 선교사님인지 알 길이 없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그곳 원주민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까 생각 끝에 이분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 주제가 혈관에 말씀이 흐르는 사람들이라고 정했는데, 좀 달리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을 압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딸입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재림 가족들, 재림 성도들이야말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 조금 조건과 상황이 좀 힘들고 하셔도 좀 어깨를 펴시고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구본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이 지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겁날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말 제가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죽어라고 성경을 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라, 성경을 죽어라 읽고 깨달은 것,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무엇을 좀 추천하고 싶냐면, 모세오경과 요한오경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좀 뭐라 할까요? 좀 추천을 한다 그럴까요? 좀 부탁을 드린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66권이 다 좋죠.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권 모세오경과 요한오경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모세오경의 가장 열쇠가 되는 말씀, 그리고 요한오경에서 가장 열쇠가 되는 말씀. 요한오경 하니까 여러분은 좀 생소할 텐데 제가 그렇게 지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한오경이라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토탈 187개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오경은 몇 장일까요? 예, 요한복음이 21장, 그 다음 요한일서가 5장, 요한이서가 1장, 요한삼서가 1장,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에요? 22장. 그러니까 토탈 50장입니다. 그래서 187, 50 이 장을 좀 특별히 사랑하자고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과 요한오경의 키 센텐스, 가장 중심되는 성경절,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계실 줄 믿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아침에 말씀을 펴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펴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0절은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모세오경을, 우리 한글 성경은 율법, 영어 성경을 law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히브리 원어 그대로 토라로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토라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나는 율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모세오경을 대할 때마다 약간 좀 부담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에 짐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모세오경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 토라, 그 율법이 구약 성경이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저는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복음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냥 law라기보다는 gospel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 우리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오경에서 제가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율법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 토라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제가 그 가로놓고 구약을 다 쳐놨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자,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 성경 사랑했어요. 정말 그들 말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고 우리가 믿음을 간다는 것은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을
딱 쉽게 규정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만나지 않고는 동행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동행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달리 얘기하면 아직 만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 경험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여러분, 저는 주님 언제 만난지 아십니까?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쯤 한번 고백할 텐데, 저는 1980년 5월에 군 제대를 하고 나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영등포교회 출석하셔서 집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제대하고 나오고 휴가 때도 그러더니 야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좀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전 예수 안 믿어도 착하잖아요. 제가 좀 착했습니다. 그 착한 건 왜냐하면 너무 말랐고 약했기 때문에 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거 아니다, 그거 예수 믿는 그거 아니야. 그러더니 저를 막 억지로 끌고 나갔는데 몇 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고 교회 나가니까 교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와 제 이제 동생들,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구역반 전도회를 이게 계획해놓고 구역반을 한 날, 그 첫날이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르치고 오신 구역반 강사님이 박도숙 집사님, 장로님 되셨다가 주안에 잠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제게 던진 질문이 예수가 누구인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월 27일 날 우리 어머님이 하도 침례 받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침례식 있는데 왜요? 들어가. 그래서 강제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제가 침례 받고 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잘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4대 성이라 그랬으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그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을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날 저녁 그 말이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문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국문학 교수님들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서 읽었는데 그게 과제였기 때문에 못 읽겠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다 그러길래 이게 삼국유사 당군 신화구나, 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신화를 왜 읽어? 그러고 성경을 덮었는데 그날 저녁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그 박도수 집사님이 신약성경부터 읽어라 그래서 신약성경 읽는데 이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문서전도를 하셔서 예언의 신의 책들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제가 처음 손에 들린 책이 초기문집이었습니다. 그 화이트인을 본 첫 계시가 하늘 계시였습니다. 내가 그게 믿어지면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늘을 가는구나. 제가 그 1980년 10월 그 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동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꼭 만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뭐 특별한 경험보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누구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됐건 신약 성경이 됐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정말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제 입술이 짧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33년 6개월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재림교회만 알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여러 주석들 책을 좋아해서 읽어봤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을 봉사하는 사실을 아는 교회는 딴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 율법 토라와 요한오경,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라, 모세오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주석한 책이 요한오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성경절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네. 이사야 8장 20절,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그럼 놀라지 마시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 토라에 맞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교회에 무슨 조사 심판을 반대하고 틀렸다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길래 미국의 한 교인이, 제가 야영에 갔더니요,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길래 내가, 집사님, 그분의 말하는 바가 토라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위기 23장 율법 토라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거기 가을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데 거기 속죄일을 어떻게 빼요? 조사 심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속죄일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하는 바가 토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분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 토라에 맞춰보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자를 말하면 이제 진짜 토라와 네빔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31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 제가 이번에 한국 우리 사랑하는 동족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또 특히 이적 표적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그래서 신드롬 현상도 많은데 이게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라바샤, 여라바샤, 뭐 그게 무슨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뭐 그런 표적들을 꽤 좋아해요, 이 한국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성경적 신앙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까지라도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자, 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요한오경이 얼마나 좋아하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28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예, 잠깐. 저는 이것도 여기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나와요, 비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잠언 29장 18절을 가지고 비전을 꿈꿔야 된다, 비전. 그 뜻 아닙니다. 이 묵시가 히브리어로 하존이에요, 하존. 계시의 계시, 성경의 성경이요. 무슨 미래를 꿈꾸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계시 가운데, 묵시 가운데, 성경 가운데 특별히 뭘 지적한 거예요? 율법, 토라를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성경 가지고 뭐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미래를 꿈꾸고 성공을 여러분,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이 묵시가 없다는 말은 이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소홀히 한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시 가운데 첫 성경 토라를 지키는 자, 토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28장 9절인데 29장 9절이라고 그랬네요. 자, 2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어느 때 우리들 사이에도 저 개신교회도 기도 열심히 해, 우리 저거 본받아야 돼, 난 그 말 그냥 무조건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심히 하는 기도가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기도 응답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5만 번을 받았다니 대단한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는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어요.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셔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이전에 뭘 하셔야 돼요? 율법, 토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들이 말씀을 동떨어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전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기도만 보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땅이 잘 팔리게 주시옵소서, 내 살이 빠지게 주시옵소서, 전부 자기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어떤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그런 면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좀 저들보다 좀 기도 시간이 짧다 해도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이미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처럼 우리는 먼저 율법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 뭐 잘 하셨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일 아침 우리 첫 시간에는 제가 좀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뭘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먼저 딱 이렇게 기상하시면 물을 한 컵 드시고 말씀을 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에 기초한 기도는 우리 기도가 좀 당당해집니다. 뭐예요?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토라의 키 센텐스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 즉시 하나님께서 발표한 복음인 까닭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번 이곳에 오셔서 이걸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암기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주가 오시겠다. 구주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탄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탄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걸치시고 이 땅에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위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뱀이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아마 이 예언 까닭인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의 일격을 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때는 더 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괴롭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정말 생각지 않은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라기보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까닭에 자꾸 고난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욥기를 읽어볼 때는 어때요? 진짜 저는 욥기 읽을 때마다 참 욥 장로님, 욥 목사님 참 감사한 분이에요. 진짜 제게 그런 고난이 닥쳤다면 저는 아마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이요, 그 고난 중에 그가 끝까지 신앙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욥 고마워요. 나는 욥기 읽을 때마다 욥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실 때마다 저 갈바리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해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구주께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발표된 다음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렇죠? 그 긴 기간 동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을 건가,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4장을 다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떴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제가 최근에는 성경 읽으면서 원어 성경 가지고 대조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왜냐하면 어떤 번역들이 정말 아쉬운 번역들이 몇 대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창세기 4장 3절도 그 한국어 성경 번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좀 안 듭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와예이 미케스 야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주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날들은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있었어요. 날들의 끝은 어느 때일까요? 안식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벨은,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은 제7일 안식일에 지는 교인이었네. 그거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 드렸어요. 날들의 끝이에요. 날들의 첫날이 아니에요. 성경은 날들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농명책에 제1호로 등재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날들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복음을 믿은 자가 아벨이고 예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읽고, 아,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나 봐, 또 이렇게 읽더라고요. 양은 받았고 그 곡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 육식 꽤 좋아하시나 봐,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자 엘렌 화이트께서 어떻게 해석해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쟁투 총서는 최고의 성경 주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주석은 성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부자선자 72, 73페이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엘렌 화이트께서 해설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무수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뭐 다른 데는 아담에서 죽은 자, 예수에서 산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벨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로 딱 나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냐면,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종교를 대표하고, 가인은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행위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위 종교의 종교인이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의 신앙이 되겠어요? 저는 은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위와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이른다고 한다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내게 나와,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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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건너뛰어서 다음 페이지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자, 여기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셔서 부조화 선자 72, 73페이지 한번 전체 다 읽어보실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원의 방법과 신약 시대 구원의 방법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11장과 12장을 나눠놨는데, 히브리 12장 2절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이 믿음으로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는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교회에서도 종종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의견 대립이 있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카페트색을 이거로 하자,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이쪽에 놓자 그래서 또 서로 또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해서 그거 갖고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라는 거래요. 여기다 놓냐, 여기다 놓냐.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하루 한 주마다 5cm씩 옮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갈등도 하고 약간 다툴 때도 있어요.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싸울 일이 하나 있다. 그런 거로 싸우지 말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갖고 좀 싸우자.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조용해. 내가 더 사랑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과 그거 갖고 좀 싸우십시오. 교회에서 싸울 일은 그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이 전 모세오경, 토라를 대표하는 성경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원복음 3장 15절을 얘기하고, 창세기 4장에 그 샘플링,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딱 샘플링으로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요한 5경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 5경. 자, 요한 5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모두 좋아하죠? 자, 이거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을 제가 12시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
그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 말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왜요? 아니, 내가 목사님 지켜보니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이러는데 나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아주 일찍부터 모태로부터 잘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예쁘게 신앙하시고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예쁘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회심했을 때 집사님께서는 동해 일출형으로 조용히 만났고, 저는 엉망으로 살다가 25살에 어머니의 안내를 따라 저는 그때 주님 만났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헷가닥형, 천지개벽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집사님처럼 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저도 미주에 가니까요, 우리 한국 36, 서울 36, 호남 36, 또 서해 36, 또 원주 36, 동해 36, 그 동문들이 계세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36을 못 나왔어요. 우리 36 출신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분들은 그 어린 학생 때부터 신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36 나온 분들은 더 순수하고 고하고.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찌그러진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 할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이 중생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 사랑을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그게 회심한 순간입니다. 그게 거듭난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4장과 연결해서 창세기 4장에 창세기 3장을 경험한 것을 샘플로 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중생 경험의 체험을 요한복음 4장에다가 샘플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저는 열 때마다 그 사마리아 여자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어떤 분은 불륜한 여자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죽습니다. 그럼 다시 형사 취수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을 겪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우울하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갈 때 정오에 갑니다.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자꾸 수근수근 대고 가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갈릴리에서 그 유대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비켜나갑니다. 그들을 혐오하고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도외시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의하면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하여 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성경 읽다가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정말 예수님 이런 분 없어요, 진짜. 자,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인아, 나를 알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을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주님을 4대 성인으로 알았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날이 제가 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솟구치는 기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회상하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갖고요, 제가 거리를 뛰어나가서 예수 천당 묻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한 분은 저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나 하고는요, 걔나름대로 깨를 내갖고요, 그때 제일 싼 게 밀감이었어요. 1,000원에 여러 개를 주더라고요. 그걸 사들고 올라갔어요. 다 논아줬습니다. 인사하고. 신사 숙녀 여러분, 밀감 잘 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만난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예수. 그런데 저처럼 뭐 당장 그렇게 전하면 다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람들이 예수 안 믿네요. 예수가 좋은 분이 없는데, 하늘 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너도 그랬잖아. 너도.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무심코 이래요. 너 목사 되면 그 복음 원 없이 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 나 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넌 안 된다. 너는 술도 먹고 그래서 넌 안 된다.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래도 제가 성경 예언의 신 읽고는 막 날이 새고 막 그러면서 또 뛰어나가서 누굴 만나든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나 자격 없어도 나 목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교 편입하고 이게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도 저와 똑같아요. 자, 4장 9절, 4장 9절, 19절, 29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자, 이 여인은 첫 번째는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뭐예요? 선자예요. 지금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뭔가 아주 정확히 내 과거를 알고 있고 선자예요. 자, 마침내 4장 29절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으로서, 선자로서 이번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 배에 생수가 터져나이라,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날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저처럼 뭐 격렬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그 순간,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 또한 우리 화이프님께서요, 아주 그 시대 소망에서 잘 묘사해 놨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들 좀 껑충 띄어가서요, 시대 소망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소망 192페이지 읽다가 내가 그때부터 한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래 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나는 그때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열심히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특히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할 시간 그 고백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페이지요. 계속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까지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가마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지점이 바로 거듭난 지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고백할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상한 기쁨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찡그러지고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 유대인들 있잖아요. 제가 어때 유대인을 소개받아서 어떤 분한테, 그래서 제가 악수에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이 갑자기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냥 악수하면 될 텐데.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그랬더니요, 도로 집어넣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라를 자기의 바이블, 성경을 갖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라 그랬죠. 근데 이 3대 종교가 예수가 누구인가 해서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증오할 자, 참남한 자,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젠틀하고 멋있는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자다가도 그 고백해야 돼요. 자, 제가 묻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또 점잖하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안 되지. 기독교인들, 너무 세게 했네. 우리는 중간으로 할게. 선지자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을 바로 안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솟구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무슨 말까지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고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어가면서 어때요? 정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 그렇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건 같이 한 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토라, 그 다음에 요한오경, 모세오경, 이 두 책, 두 10권의 책에서 가장 키워드, 아까 우리 키 센텐스는 3장 15절, 3장 16절 그랬는데 키워드를 하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아침 시간에 불렀던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83장 우리 한 절만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조 되신 예수
기도하겠습니다.